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보았습니다. 주일낮에 이렇게 긴 호흡으로 한 권의 성경을 보았던 적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성전의 비전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고백했기에 쭉 보아왔어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의 밑그림은 실상 예수님이 주셨던 명령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은 복음이 제자들 안에 비법같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이것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열려진 복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펼쳐질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참 유명한 구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길 원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펼쳐져 가는 복음서의 복음이 사도행전으로 펼쳐져 가는 실제 이야기가 사도행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와 그리고 7 집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사도행전 전반부의 이야기가 있고요. 땅끝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았던 바울을 중심으로 한 후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이루며 쭉 펼쳐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땅끝을 향한 성경이기에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주님의 밑그림을 담은 성경이기에 사도행전은 필연적으로 다른 성경과는 다른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닫힌 결말, 열린 결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닫히지 않고 열려진 결말로서 끝맺음이 없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표현인데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작가들이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닫힌 결말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 신데렐라 이야기나 백설공주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 보았을 때 결혼까지의 드라마틱한 과정이 쭉 묘사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왕자님과 결혼해서 그 후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래요. 그러면 그게 닫힌 결말이에요. 안 싸웠구나, 이혼 안 했구나, 서로 간에 뭐 다른 일이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았구나. 요건 닫힌 결말인데, 만약에 극작가가 열린 결말로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 여러분, 닫히지 않고 열렸다, 둘이 결혼했어요 라고 하는 말로 끝난다고 이야기하면 사람의 상상력에 따라 누군가는 해피엔딩을 그릴 수도 있지만 누구는 새드엔딩을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진짜 알콩달콩하니 가정을 이루어가고 자녀를 낳고 키워가며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으로 쭉 묘사되어지는 결말을 독자에 따라 그 스토리에 입힐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둘이 만났다가 참 서로 간에 힘들어하고 성격 차이로 인해서 얼마 되지 않아 갈라서는 이런 비극의 모습을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작가들이 열린 결말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이 모든 스토리를 바라보았던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입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모습에서 끝나지 않고 내 상상력과 내 어떻게 보면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으며 그 다음 이야기를 나름 개개인마다 써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열린 결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감동대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작가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도행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의 결말을 주님이 닫아놓지 않고 열어놓으셨다는 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땅끝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으로 끝맺음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와 함께 더 많은 곳으로, 로마가 끝이 아니라 로마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독자같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폈고 바울의 이야기를 살폈던 우리에게 그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이야기에 이젠 당신이 제2의 베드로가 되고 제2의 바울이 되길 원하는 주님의 원함이 성경 안에 배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액트 29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어있는 여백에 또 하나의 성경의 흔적을, 복음의 증거의 역사를 기록해 놔야 된다. 그래서 29장, 30장, 31장 계속 되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주님의 원함에 화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늘 주님은 무엇 하세요? 이어갈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과연 제2의 베드로가 되겠는가? 누가 과연 제2의 바울이 되겠는가? 누가 과연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어서 오늘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주님께 선물하겠는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죠. 지난주에 소통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팀에게 교회를 빌려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주연께가 워낙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했죠. 그랬더니 찬양 집회의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시티 프레이즈 인 대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름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름이 멋있는데 시티 프레이즈 인 대전, 그러면 뭐 앞으로 인 청주, 인 대구 뭐 이렇게 계속 확장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이 소통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러기에 부탁을 한 거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 모임이 그렇게 큰 모임이 아니거든요. 작은 모임인데 그냥 혼자 염려가 되더라고요. 몇 명이나 초청할 수 있을까? 찬양 집회의 느낌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솔직한 생각은요, 이름이 너무 거창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름이 너무 거창하다. 시티 프레이즈 인 대전, 시티 프레이즈 인 중리동,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속으로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집회가 있었어가지고 좀 운전하는 시간이 좀 길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무엇을 듣고 볼까 생각하다가 유튜브에 올라오길래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정주행을 했어요. 쭉 정주행을 했어요. 찬양하는 모습도 보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습도 보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처음엔 철저한 방관자였어요. 처음엔 찬양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야, 우리 찬양단이 더 잘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왜 카메라를 저렇게 잡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온갖 잡생각들을 보며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같이 평가하며 쭉 보고 있었죠. 그런데 보다가 어느 순간 관망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설득되는 걸 느꼈어요. 무엇에 대한 설득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허락하시려면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때 참 좋았어, 그때 대단했지, 그때는 교회 학교가 곳곳에 많이 모였었어, 교회를 세우면 성장하고 부흥했어, 그때 참 좋았지,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국 기독교를 더 크고 아름답게 도시들을 기독교의 복음으로 물들여가는 하나님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누군가는 먼저 깨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곡해야 되고, 누군가는 두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한 모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모두가 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 커요, 과연 이런 일이 될 수 있겠어요? 이미 기독교는 쇠락하기 시작했다고요. 저 미국을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한때 대단했지만 지금은 참 초라해져 버렸잖아요. 어차피 한국 기독교도 그렇게 갈 거예요. 모두가 다 패배의식 안에서 그저 관망하고 있다면, 그저 평가만 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모임에서 출발해도, 아무리 몇 안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출발해도, 진짜 그들의 어휘에 도시를 담고, 그들의 어휘에 나라를 담고, 그들의 어휘에 하나님 주의 영광이,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작은 촛불 같은 그들을 통해서 큰 불을 일으키는 발화점으로 삼으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분명한 건요, 사도행전 29장은 관망하는 자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일상에 바쁘며 하나님 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때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나랑 너무 먼 이야기인데, 관망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을 통해선 절대 이루어지지 않지만, 작은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 제가
쓰임 받길 원하고 우리 모임이 쓰임 받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네가 가라, 너를 통해 이루리라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8절이요. 준비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욕심내는 한 대상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 욕심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다른 가치에 욕심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딱 하나,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욕심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어갈 자 누구인가? 과연 나의 뜻을 담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갈 자가 누구인가? 그럼 참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에게만 몰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갈등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당신의 전능함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관계의 얽힘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지금 선명하게 나의 원함을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죠. 우리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과연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가 나의 꿈을 담고 이 땅에 베드로가 되고 이 땅에 바울이 되어서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여러분, 아주 작은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지구라고 하는 한 행성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는 감히 지금의 인간의 과학기술로도 절대 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전 우주의 창조주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이 광대한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이 모든 것의 섭리자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큰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구라는 행성이 얼마나 이 우주의 안에서 작습니까? 먼지 같아요. 아주 작은 행성이에요. 근데 이 지구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얼마나 할까요? 먼지 같은 지구 안에 또 하나의 먼지 같은 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세요? 주님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게? 주님의 얼굴에 반짝 미소가 뜨고 주님의 마음에 아주 따뜻한 훈풍이 쓱 부는 거예요. 따스한 위로가 쓱 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주를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존재가 이 우주의 조물주를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고 그 입가에 미소가 돋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32장 26절의 표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26절 준비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진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그래요.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 편에 기대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변질시키는 이 우상 숭배와 싸울 자가 과연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청함에 화답하는 레위 자손들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정말 침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뛰놀고 있는 이 출애굽 백성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진짜 통탄하고 통분하겠냐고요. 그 격정적인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있는가? 그러면 한번 나에게 나와 보라 라고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고 고개 돌리고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나고 정말 레위 자손들이 모여서 누구에게 나오기 시작해요? 모세 앞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새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칼을 뽑아 우상을 끊어내는 일에 내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한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말할 때 나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슴이 동하는 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 안에 소용돌이가 쳐서 정말 마음이 동하여 주님 앞에 정말 부들거리는 흥분감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세요. 시티 프레이즈 인대전 이름 참 멋있더라고요. 정말 설교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며 한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는데 불을 토하시더라고요. 거북선인 줄 알았어요. 막 불을 토하고 청년들이 뭐 저는 딱 보면 몇 명인지 감이 오거든요. 한 200여 명이 됐을까 안 됐을 것 같은 뭐 이런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이 손을 높이 들고 막 기도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혀요. 이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그들은 자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부어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목소리를 들이고 손을 들이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아름답다 여겨지더라니까요. 내 기도의 폭이 너무 작은데 저들은 나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나보다 더 넓은 기도의 폭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행복하시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방긋, 하나님의 가슴에 위로가 살랑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메시지에 반응할 만큼 뜨거워질 수 있는가? 참 미안하죠. 세상 이야기엔 금방 달궈지는데, 예? 세상엔 광고 하나만 봐도 금방 달궈지는데, 요 앞에 엘리프라고 하는 아파트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한번 거기 이렇게 돌아다녀 봐 보세요. 그 옆에 공원도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도 한번 이렇게 갔다 와 보세요. 주차장이 넓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걷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가슴에 불이 붙어요. 살고 말 거야 엘리프. 나도 주차 좀 한번 신경 안 쓰고 밤에도 한번 해보자. 저희 동네 주민들은 밤 되면 못 들어와요. 그리고 밤에 어딜 나가려면 택시 타야 돼요. 앞에 있는 이 이중주차 빼려면 그냥 택시 타고 나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걷는 것만 가지고도 세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마음에 불이 확 들어와요. 유튜브 켰다, 누군가가 막 코인 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었어요. 주식 계좌를 인증합니다. 우리는 막 얼마를 몇십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냥 가슴에 불이 붙어갖고 지금 뭐 나도 뭔가 사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세상의 불은 금방 붙어요. 누군가의 인스타에 정말 해외여행 갔다 오는 뭐 이런 이야기들 올라오면, 누가 여기서 맛있는 음식 먹었다, 이곳에서 기가 막힌 사진을 찍었고, 야 이런 여행을 다녀왔대. 그거 앞에 나도 가고 말 거야. 내년엔 반드시 나도 간다. 내가 못 가면 내가 여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금방 활화산같이 불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 앞에, 하나님의 청함 앞엔 왜 이렇게 담담한지, 왜 이렇게 미지근한지, 여러분, 달구어지지 않는 쇠같이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생각보다 너무 무덤덤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이 이어져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열린 결말을 통해 이 19장이 어딘가에 기록되길 원하는구나,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기록되길 원하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보여질 때,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력 없는 정말 작은 자들이긴 하지만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를 보내세요, 우리를 주의 일에 써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공동체가 우리 주양이길 간절히 소망해요.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치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일부 예배 때도 한번 해봤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돈 주고 사 보셨어요? 누군가는 그렇죠. 누군가는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돈 주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원 옆에서 막 나눠주던데, 교회 가면 아이고 어떤 사람이 자꾸 줘. 성경을 돈 주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 이걸 돈 주고 사? 예. 어떤 사람은 성경은 돈 주고 사는 게 그렇게 아까운데, 집에는 옷이 진짜 옷장 터지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청바지가 30벌인데, 어머 저 색깔, 어머 저 색깔, 나 저거 없는 것 같은데, 어머 저거 사야 돼, 저건 꼭 사야 돼. 그거 사는 건 한 번 아깝지 않은, 심지어 주문해서 받았는데 허리가 안 맞아요. 허리가 안 맞아. 벌써 1년째 옷장 안에 그대로 들어있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어요. 그놈의 살은 안 빠지니까 절대 못 입어보는데, 그걸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저울이 고장나서 그래요. 마음에 모든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저울이 마음 안에 다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먹는 데는 돈 안 아까워요. 먹는 데 돈을 왜 아껴요? 저는 기꺼이 돈 내고 먹습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여행에는 돈이 안 아까워요. 목사님, 저는 옷 사는 데는 돈이 안 아까워요. 목사님, 저는 뭐 배우는 데는 돈이 안 아까워요. 왜? 그거에 대한 가치를 그는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성경 하나 사는 일에, 정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 내는 일에,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일에는 너무너무 인색하여, 어떻게 보면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 다 똑같아요. 가치를 가늠하는 저울이 무너져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 청바지보다도 못한 것인가? 기독교의 복음이 소고기보다도 못한 것인가? 기독교의 복음이 여행 가는 것보다 못한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땅 주인이라고 하자고요. 그에게 누군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 좀 팔아주세요. 제발 좀 팔아주세요. 원래 시세가 500이라고 합시다. 500인데 자꾸 팔아달라고 하니까 올라 800. 그냥 한번 질러봤어요. 800. 그런데 그 사람이 여전히 반색하며 사겠다는 거예요. 800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00 주고 팔았어요. 집주인이 집에 가서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한 바보 같은 인간을 만났다고. 원래 시세가 500인데 800에 팔았다고 막 깔깔거리며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500짜리를 800 주고 산 사람도 집에 가서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뭐예요? 깔깔거리며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요? 알거든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 땅 아래 그 주인은 보지 못했던, 이전 땅 주인은 보지 못했던 그 땅 안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기에, 여러분 800 너무 잘 산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어이없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아프리카 부족에게 선교사가 찾아갔어요. 선교사가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우선 봤죠. 무슨 필요가 있는가 보았더니 그 부족에게 우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침부터 아이들부터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멀리 있는, 몇 시간을 가야 있는 샘에 물을 길어서 다시 오는 게 그들의 일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먼 길을 가서 물통에 물을 담아다 와서 그 저녁 이제 하루를 사용하고 또 물을 길러가고, 이런 모습을 계속 봤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야,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물이구나. 그래서 나름 최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그 부족민들 주변에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샘이 터질 곳이 없을까, 우물을 팔 수 있는 만한 곳이 없을까. 그래서 면밀히 살피다가요, 한 기가 막힌 장소를 찾았어요. 아, 여기는 100% 파면 물이 나온다. 여기다 우물을 설치하면 물이 나온다. 이걸 발견하고 너무 행복해서 주장을 찾아가서 당신들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 우물을 팔 기가 막힌 장소가 있다. 이곳에 우물을 파면 당신들 더 이상 멀리 물들어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곳에 우물을 파자. 막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는 이제 당장 공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추장이 우리가 회의를 하고 언제 시작할지 알려주겠다 이랬거든요.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열심히 하고는 추장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우리는 안 하기로 했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열심히 회의를 해봤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고, 물 뜨러 다니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우물 팔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물을 뜨러 가야 되고 내일도 계속 물을 뜨러 가야 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우물 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안 파기로 했다고. 여러분, 한 분이 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같이 들리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왜? 우리 안엔 지금 이 스토리에 대한 가치적으로는 선명하거든요. 차라리 이틀 목마르더라도, 아니면 적은 물로 아껴가며 며칠을 보내더라도 우물을 파는 게 앞으로의 지불될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훨씬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그들을 비웃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복음이, 교회의 가치가, 예배의 가치가 혹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비싼 진주인데 이 안에 기가 막힌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진짜 매력에 대해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분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 본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26절 한 절만 할까? 27, 28절을 기록하고 읽었을 때 맥락을 모르는 자들이 그냥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까? 뭔 하나님이 이래요? 아니, 칼을 뽑아갖고 친구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래요. 3,000명이 죽었대요. 이건 집단 학살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냐고. 아니, 칼 뽑아서 사람 죽이라는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말할까 봐
생각보다 성도들은요, 자극적인 장면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 의미를 해석하기보단 그 표현 안에 그냥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여기까지는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부담스러운 문장과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 죽인 행동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죽이는 행동이지만요, 정말 더 크고 넓게 봤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 헛된 우상의 모습을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고요. 이 행동이 여러분 잔혹함이 아니라 이 행동이 어찌 보면 수술이에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자고요. 뭐 생각만 해도 기분 안 좋은데, 암에 걸리면 암덩어리는요,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어요. 내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자리 잡아 내 장기 곁에, 혹은 내 장기 안에, 내 육체 안에서 점점 세력을 확장하며 무엇하는 거예요? 나를 사망으로 물들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 살덩어리라니까요. 내 안에 함께 있는 세포 덩어리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암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 친척이고 이게 내 친구고 내 형제다, 내 이웃이다, 어찌 내가 이것을 해할 수 있으랴. 나는 이 암을 돌보리라, 내 친구를 돌보리라, 내 형제를 돌보리라 그러면서 때에 따라 양분을 넣어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려니까 힘들군요.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에 드러나 있듯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암은 돌봐줘야 될 대상이 아니야. 내 몸에 내 일부분이 되었다고, 내 친구, 내 형제, 내 이웃이 되었다고 돌볼 대상이 아니라 무엇해야 돼요? 칼로 배를 가르고 그 장기를 꺼내 일부분을 잘라내는 한이 있어도 이걸 끊어내야 되는 게, 이게 나를 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요. 방사선을 쬐어서 그 세포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그걸 내 삶에서 끊어내는 게 내가 살 길이라고요. 여러분, 의사가 칼을 들고 배를 잘랐다고 해서 나 죽이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기의 일부분을 잘라냈다고 해서 그 의사가 나를 진짜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고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선 누군가는 칼을 뽑아야 되고, 우상 숭배 안에서 백성들을 전염시키고 있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너무 가까운 친구였고 너무 가까운 형제였고 내 이웃이었지만 그들에게 칼을 내리치는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 지파들은 무엇에 눈을 뜬 거예요? 자신들이 이 어렵고 힘든 활동을 해야만 되는 그 가치에 공감한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서 누군가는 칼을 뽑아야 되고 누군가는 그들을 처단해야 된다. 여러분, 그들이 칼질을 하면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펑펑 울었겠죠. 펑펑 울었겠죠. 어제만 해도 같이 대화했던 사람인데 그에게 굳은 얼굴로 칼을 댄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 이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 참 부담스럽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에, 하나님, 내가 주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를 통해, 나의 눈물과 함께 걷는 이 걸음을 통해 하나님, 이 민족을 정결하게 하소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땅을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산다는 건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이 민족을 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외에는 진정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죄는 복음 안에서만 죽지, 인생의 암덩어리 같은 죄병은 복음 안에서만 죽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그 죄라고 하는 암세포를 내 인생에서 몰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만 내 삶에
길과 진리와 생명의 삶의 이정표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니까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만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줘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일에 대해서 진짜 가치를 공감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죠. 우리 교회가 해야죠.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하나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가치에 공감이 되었기에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3장 1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요즘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 예수를 얕게 믿지 말자고요. 복음을 얕게 믿지 말자고요. 그냥 시간만 오래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예수를 믿자고요. 바울을 사로잡았던 그 복음이 도대체 뭔지, 자신의 삶보다 주를 위한 삶이 더 좋았던 그 베드로의 삶, 바울의 삶이 도대체 뭔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복음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가 도대체 뭔지.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 나 아는데, 고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내가 아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이 아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는 고향의 친구들이 안 게 아니라 바울이 안 거예요. 베드로가 안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 깊이 들어와 생각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진짜 너무 흥미진진해요. 진짜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여러분을 매혹시키기 충분한 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읽기도 하고, 때로는 이 내용을 알기 원해서 어떤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정말 도대체 복음이 뭔지, 이 안에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도대체 뭔지 우리 성도들이 가치를 깨달았기에 기꺼이 헌신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길 원하면 아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면 아멘.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후끈하더라니까요. 어느 순간 계속 1907년 대부흥 이야기, 아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아울렀던 한국교회 부흥의 이야기, 늘 부흥 그러면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따끈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바울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예루살렘 공동체 같은 교회가 있다면 아직 우리의 복음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기꺼이 복음에 헌신하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손끝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면 어찌 그게 복이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복이죠. 그런데 헌신한 자에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복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가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의 아름다운 증거자들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을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한 인생을 귀하게 쓰시고 한 공동체를 참 귀하게 쓰십니다. 전 우리 주현교회가 존재감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정말 여러분에게도 자랑스러우며 하나님에게도 기쁨의 복을 쌓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 겁니다. 시편 34편 7절 8절 마지막으로 준비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정말 맛봄의 기록이 우리의 삶에 쭉 남아있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걸 여러분 너무 가볍게 두지 마시고 한 번도 까서 먹어보지 않고 포장지를 핥고 있는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포장을 벗기고 한 입 왕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복음의 참맛이,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복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인생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 부를 거예요. 여기 후렴구에 가면 예루살렘아라고 하는 선포가 있는데요, 우리 주영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진짜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땅에 하나님의 푸르른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어지는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되어지는 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 우리 이웃에게 거룩한 복음의 칼을 들어 그들의 우상 숭배가 끊어지도록 그들의 삶의 더러움이 잘라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마다 성령의 준비할 때에 아버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부름받기를 원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다오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련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사도행전 29장에 빈 페이지를 놓고 누가, 어느 교회가 이곳을 채워갈까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29장을 메워가는 이 시대의 바울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주향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소그룹 초청잔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이곳이 주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그들의 삶의 우상 숭배가 다 잘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몸짓 사용하셔서 이 땅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